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의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이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출을 내는 하나님의 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자신은 생각하실? 네? 왜 질문하면 대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소출을 바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떤 것을 노동력을 투자해서 무엇을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대가로 어떤 것이 생기면은 그 잉여분에 대해서 내가 그 노동의 대가를 또 차지할 수도 있고 또 그 나머지 것은 또 그 경영주나 그 사업의 그 자본으로 또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소출이라는 것을 어떤 이런 그 돈의 개념,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자칫 나는 소출을 잘 바친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척도를 그러면 나는 이를테면은 내가 신자로서 매일 미사 참여하고 매일 아침 기도 저녁 기도하고 또 그리고 내가 본당에 교무금도 내고 내 나름대로 하느님 계명을 지키고 산다 이러면은 내가 소출을 잘 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나 그런 어떤 이 수단적인 어떤 소출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소출은 내가 열심히 그거를 포도밭을 가꿔서 그 주인의 몫을 주는 그것을 소출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느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슨 셈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구원의 조건을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뭘 이렇게 바쳐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들 생각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그 구원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떤 차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내가 신앙인이 된 건 아니죠.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들은 일독서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도밭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 포도가 잘 자라도록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여건도 다 마련해 줬는데 수확철에 가서 보니까 포도나무는 그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덜 포도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진노하시죠. 왜? 분명히 너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포도나무에 비유를 해서 심고 비와 햇볕과 모든 여건들을 다 조성해 줬는데 열매가 덜 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성실한 신앙생활을 해서 하느님께 무엇을 바쳐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좋은 포도나무와 같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이 교회로 신앙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포도나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신약의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왜 엉뚱한 덜포도 나무 그 포도 열매를 왜 맺는가?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자신이 한번 어떤 내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미사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에 대한 그 자긍심.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요르단 강에서 예수님이 그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면서 하느님 성부의 말씀이 들리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존재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또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존재를 거저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뭘 바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부여받은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내 눈과 귀를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존재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닌 덜포도 열매를 맺었던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복음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보노라면 왜 이렇게 그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내는데 왜 하나는 맺으라고 죽이고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아들까지 보냈는데 저자가 상속자다 하면서 포도밭 밖으로 던져서 죽여버려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 포도밭은
그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모든 여건이나 하나님의 은총,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먼저. 근데 그것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자기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삶이라고 그러죠.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만일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은 나의 삶은 없어요. 원래의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생명,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나의 신앙의 인으로서의 삶이고,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포도밭을 줘서 그것을 가꿔서 때가 되어서 가서 그 소출을 내드리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심지어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원의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요. 이거는 존재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요. 발바닥 닳도록. 응? 자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제가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습니까? 미사 참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디 많이 다니고. 하나님, 그게 아니야. 하나님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존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원래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대로 덜 포도가 아닌 좋은 포도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원이 틀리죠. 여러분들은 어떤 차원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뭔지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자기 존재를 어떻게 느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큰 은총이에요. 그 존재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 자비경당의 앞에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그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도 그 앞에 내가 머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진정으로 내가 구하고 있는가? 자비를 구하려면 내가 죄를 깨닫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저 예수님이시라는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을 때 자비의 예수님 성심으로부터 그 자비를 내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삶, 내 것, 내 취향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비산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밤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잘못 살았던 거 하나님 다 아셔요. 지연제 다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 가지고 너희들과 왈가불가 하지 않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는 너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이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그 열매의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그 소장료, 이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에서 내 존재됨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이 내 안에 머무를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는 소장료가 아니라 그분 안에 머무름으로써 그분께 의탁함으로써 저절로 맺어지는 그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독서의 필리피서의 이제 말미에 그 바오로 사도가 형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건 조건이 있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내 현세에 겪고 있는 문제 가지고 지금 닥쳐올 그 두려움, 미래의 문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니까 내 소원은 이건데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이제 성장해서 성숙으로 들어가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겠어요? 주님,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느 순간에도 어느 자리에 어느 시간에도 당신 안에 당신 현존 안에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현세적인 건 뭘 이루어달 그건 아직까지 자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응? 하나님이 내 존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그분이 더 큰 손으로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한다면 내가 뭘 걱정하겠어요? 내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떨어질까? 그것이 나의 걱정거리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포도밭을 다 마련해 주시고 확을 파고 탑을 세우고 제때에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내려주시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 탓은 뭐예요? 내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 순간 어떻게 돼요? 식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뭘 시켜서 너는 이걸 바쳐야 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죠. 다 내어주시는 분이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존재답게 내 안에 고상하고 참된 것, 진리를 쫓아가는 빛의 자녀로서의 그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식별의 연속이죠.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럴 때 그 마음에는 늘 그리스도의 평화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존재로 살다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보시고 너가 수고해서 나에게 소장료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가 원래 지연바대로 회복되어서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야 될 소장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청취자가 누굽니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권한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권한을 줬어요. 근데 이들이 뭡니까? 그 권한을 사유화했죠. 자기 것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신의 지위와 모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은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너무나 쉽게 나는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고. 근데 삶이 변화가 없어요. 삶의 자리, 우리의 포도밭은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답게 살아가야죠. 고상한 거, 상냥하고 친절하고 온유한 말과 행동으로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장료를 바쳐드리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소장료가 아니라 내 존재가 변화되어서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장료를 바쳐드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거룩한 밤에 하나님이 셈을 하시는 분이시게요? 안 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질투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셈도 아주 철저히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우리가 말하는 가계부에 말하는 수입 지출의 어떤 그런 셈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은 모든 죄, 부채도 탕감해 주셔요. 넉넉하게 나에게 자산을 부풀려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밤, 이 거룩한 밤에 하나님께 다시금 의탁드리면서 내 삶을, 내 존재를 당신의 그 좋은 포도 열매로 저를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